성경 통독 184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의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에서 35장 말씀입니다. 30장, 34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1장부터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003면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 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4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30장은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지만 그 30장 내용에서 31장으로 이어지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광야를 지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애굽에 가면 무언가 풍족하고 그것이 자유로운 땅인 양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그 남쪽 지역에 거대한 강대국인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말, 병거, 마병의 강함, 많음을 의지하는 마음, 머릿수를 사람의 힘과 연합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마음이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고 육체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3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아무리 목자들이 둘러싸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발걸음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헛된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던 삶은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손길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헛되이 방황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 내 꾀로 움켜쥐려고 붙잡고 있었던 것, 이리저리 좌충우돌 내가 무언가 움켜잡으려고 하였던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 영원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3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깊이 다시 생각하며 내 마음속 저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을 다 주님께 아뢰고 고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 모든 죽음과 절망이 새 소망과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 가시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대고 의지할 곳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풍성한 생명수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길, 대로를 펼쳐주셔서 그 길 가운데 어떠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5장 마지막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량하심, 구원하심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바라보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의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일도 행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정말로 알게 하시기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함 속에 이 세상 환경, 여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무엇을 해주시는 그 자체에 우리 시선이 궁극적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하여 두려워 떠는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3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것이 표현 방식인데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를 굳세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열쇠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시선이 초점 맞추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심령이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품 안에서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여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폭풍 중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저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안에서 저희는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계속 중보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자막에도 나가겠지만 주중에 계속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사모 위해서 계속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